창세기 백문백답 살인자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살인자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가인, 참 염치 없고 그죠? 그런데 그 가인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 은혜가 저에게도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라켄. 이것은요, 어떻게 마땅히로 번역되는 부사 켄에다가 전치사 라가 합쳐져서 원래 의미는요, 그렇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그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는요, 실제로 therefore 이런 까닭에 그런 까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의미상 문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RSV, NIV에는 not so, 그렇지 않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라켄의 라를 전치사가 아닌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 로와 부사 켄이 압축된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70인역, 벌게이트역, 또 이제 사마리아역 등이 그러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의미상으로 볼 때 그렇지만, 그러니까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벌을 받으리라. 육함, 이는 단순히 벌을 내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보복하겠다. 누가 너 죽이잖아, 그럼 내가 직접 복수해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강한 의미를 가진 낙함의 사역 수동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얄미운 가인에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확신을요.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적 뉘앙스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보장해 주십니다. 가인이 거짓을 구하고 적반하장 핑계를 대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입장을 억지로 주장하는 듯한 국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속내를 훤히 알고 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대화를 이어가시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처럼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 보복이 확산되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합리성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초월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경륜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벌을 7배나 받으래. 7배나, 시부아타임, 이것은 7을 뜻하는 쉐바의 쌍수죠. 쌍수로서 7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바는 원래 맹세하다는 의미를 가진 샤바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7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셨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수로 맹세를 강조하신 것으로부터 7은 거룩한 수로 여겨지게 되었죠. 여러분, 6일 창조에다가 7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 조금 이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것은 엿새 동안 하나님과, 그 출애굽기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든 것 만드셨다. 근데 7일은 뭡니까? 7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제정하시고 그 날을 복 주셨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뭘 창조하셨다? 안식일 자체, 그 날 자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곱째 날 안식이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지 않습니까? 또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표 오트거든요. 이 단어는 기호, 징조, 이적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 기호는 군대나 집단의 소속을 밝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와 같이 가인이 받았던 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마에 붙였냐, 가슴에 붙였냐,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누구든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서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보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단어가 징조로 번역된 것은요, 오트가 미래의 어떤 일을 예견하거나 보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생명 보호를 보장해주는 이 표는요, 인간의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트의 고대 상형 문자는요, 알렙은 하나님, 바브, 못, 타버, 십자가로서 하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형 문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렙, 바브, 타버거든요. 고대 히브리어, 이게 현대 히브리어 모습이고 고대 히브리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황소뿔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 힘센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모처럼 생겼죠. 두드려 받는 모처럼 십자가로 생겼죠. 그래서 이 오트라는 단어가 오트는요, 하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존함도 그렇습니다. 이 요드해, 바브해잖아요. 손이거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함에서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또 율법, 토라라는 이 단어도 보면요, 토라, 십자가, 못, 이게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나타낸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게 본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낸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라. 이것이 율법,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상형 문자적 의미입니다. 또 이 오트가 이적으로 번역된 것은요, 인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죠. 따라서 가인의 표는요, 인간적인 공로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외형적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에베소 1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상태가 누굽니까? 성도인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요? 창세전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가인에게 주셨던 그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우리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것도 우리의 지적 판단에 의한 결단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살인자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인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